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1절에 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다임과 북곳입니다. 이 지명은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여러 나라들 중에 여러 지역들 중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무라다임과 북곳이 바벨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라다임과 북곳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무라다임과 이 북곳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라다임과 북곳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라다임은 갑절의 폐역을 뜻하는 단어이고 북곳은 벌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도시는 이 바벨론의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도시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갑절의 폐역을 한 땅 바벨론, 또 하나님의 심판 즉 벌을 받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바벨론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진멸하는 것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메대와 바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23절에 바벨론을 향해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강력한 도구인 하나님의 온 세계의 망치였던 바벨론은 이제 그 무기가 꺾여버립니다. 꺾어졌고 또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바뀌고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24절 말씀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셨고 바벨론은 그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땅, 즉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를 꺼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땅이 이제 완전히 진멸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5절 말씀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지금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보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노략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치와 같이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오히려 바벨론은 하나님을 향해 그 망치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보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하시는 그 선포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피해야 할 태도는 역시 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이제 정신질환이 걸려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시인했지만 결국 바벨론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앞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내용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문화의 그런 유교적인 겸손은 자신을 더 낮추는 것입니다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만드신 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받는 칭찬은 곧 겸손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교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벨론의 스스로의 능력과 강성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바벨론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능력이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또 절망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